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말로 불러주고 기록하기는 실로아노가 받아서 기록합니다. 이 실로아노는 처음부터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통역관으로 실로아노가 함께 하게 되고, 여기에 마가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다른 한쪽 베드로의 사역이나 마가 요한의 사역을 잘 모르는 것이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만, 당시의 초대교회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였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바울이 물론 베드로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은데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 당시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에 가까운 대학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자연스레 비교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들은 구약 성경을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에 비해 베드로는 이 기초 학문이 많이 딸리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 물론 실로아노에 의해서 문장이 다듬어졌겠지만 그래도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요한도 요한복음을 쓸 때 보면 본인이 직접 기록한 건데 그 말씀 내용이 대단하거든요. 요한 1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분이 처음 이 사도로 출발할 때는 바울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후에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되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저는 베드로를 참 존경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기독교의 대박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이기려면 소망이 든든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도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도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지난 후에 있을 영광의 소망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내할 이유가 없으며, 그 인내할 이유가 없으면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고,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소망은 참 믿음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참 소망을 가져오게 되고, 참 믿음과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삶의 사랑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만약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의 열매가 현실 내 현재 지금 없다면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특히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되고 잘된다 그런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참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사항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소망.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을 소망했다가
진짜 잘못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리고 자포자기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하는데, 그건 처음부터 소망을 잘못 설정해서 그래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다 두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세계에 어설프게 소망을 뒀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성어가 이런 말이 있죠. 건불 10년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권세든지 10년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소망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죽음 넘어도 이어지는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셋째로 영혼의 닭같이 든든한 소망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견디게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런 소망을 바라보니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보았던 이 소망을 그들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소망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이 베드로전서도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소망이 없냐면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이야말로 진짜 소망이 완성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참 소망이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믿음이나 계시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니까 여러분, 서양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양교회가 계시록을 안 가르쳤거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진 자라면 항상 자기를 깨끗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탐닉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베드로전서는 크게 해석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또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베드로전서 5장까지밖에 없는 말씀이니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발신자는 베드로고 수신자는 터키 땅 일대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베드로의 편지가 터키 땅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었냐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바벨론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어떤 분들이 설교하면서 실수하기를 이 바벨론을 영적 바벨론 로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 것은 카톨릭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그냥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짜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 터키와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또 유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 이 전서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와의 내용이 신학적 관점과 관심 주제가 거의 같거든요. 특히 이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라는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닙니다. 아니라 다데오라는 예수님의 제자인 다데오, 그 유다.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라고 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기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다데오의 무덤이 이란하고 터키의 접경 지역 마쿠라는 곳에 다데오 유다의 순교 기념 교회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바벨론하고 멀지 않은 곳이고, 바벨론에 가서 사역하던 베드로하고 함께 12제자였던 다데오하고 자주 만나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메시지를 썼다고 보면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라 진짜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가 어디라고 이란과 터키 접경 지역을 오가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베드로가 무슨 묵시 문학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텐데 그때 소망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지, 영적 바벨론 로마 하면서 큰 해석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묵시 문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온 교회의 진리를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바디스는 18세기의 카톨릭 신자였던 헬리크 세크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지 실제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소설이에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건데 사실인 것처럼 설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행적이라는 위경이 있는데요. 이 거짓말 성경을 위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술사 시몬하고 내기하는 그런 장면도 그 베드로 행적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행적이 위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어요. 바울의 복음 전파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원칙은 첫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요,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 장에 게바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에 왔다는 역사적 기록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카톨릭은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벨론은 그냥 진짜 바벨론이고, 신학적 관점과 관심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와 거의 같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살펴본다면 이 베드로 전서와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한번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산 소망, 죽음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업을 우리가 있게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도둑이 빼앗아가거나 녹슬거나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인 미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단정함이 있어요. 보편적인 선함이,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도록 차이가 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입는 것도 달라야 되고, 노래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장사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정치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컨닝 페이퍼나 만들고 그렇게 시험 치고 하면서 자, 우리 함께 묵상합시다, 이러면요 하나도 덕이 되지 않아요. 전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단정하게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지내야 돼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중요한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를 순종한다고요? 진리를 순종. 그 진리가 뭐냐? 복음 곧 말씀인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무슨 성령의 능력과 신비한 은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마르고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해야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그대로 있다면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 운동은요, 모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운동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넘어지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선교죠. 이게 선교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 왕이요 네로 황제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그 욕하는 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선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이 네로 황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 같은 놈도 존대하라는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얻어맞기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 베드로가 그랬다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욕먹기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상은 천국에서 받을 것이니까 땅에서는 좋은 일하고 욕먹기로 선택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는요, 회 앞에서 실컷 얻어맞고 기쁨이 충만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리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런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또 복음을 위해 또 살고 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바울이 말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런 걸 왜 안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잘 되고 복 받는 것만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수준이 낮아요. 좋은 일하고 욕먹기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이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그럼 3장은 실천편인데 1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예수유 우리 교대생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특히 요즘에 믿는 남자가 참 드물어서 늘 걱정되긴 합니다만, 혹 믿지 않는 남편을 두게 된다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말로 예수님을 가르쳐보고 알려줘봐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말로 자꾸 뭐라 하면요, 더 안 가려고 하고 더 학을 떼요. 이 남자들 신기하죠.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선한 착한 행실로 남편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경험이 충분히 들어갔으리라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처가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의 아내가 꽤나 이 말이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꽤나 고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의 구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 있다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딱 싫어할지 몰라도요, 남자들은 그래요. 진짜 순종하는 걸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들이 순종해 주면요, 남편들이 그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아내의 소원, 아내의 원하는 바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성분들이 내가 순종해가지고 남편이 그 기뻐하는 그 꼴 내가 왜 봅니까? 그 꼴 못 봐주겠다. 누구 좋아라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면 제가 남자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편에게 사랑은 다 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아내가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영원히 그 가정은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채 고통만 안고 가는 거예요. 남편 네가 먼저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꼴 보기 싫더라도 제발 순종함으로 기뻐하게 해보세요. 결국은요, 자기에게 사랑이 돌아오고 결국 자기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 8절부터는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욕먹고 욕먹으면서 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우리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래저래 박해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거기다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해를 당할까봐 참 고문이나 순교 당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와서 박해를 하든지 말든지 일단 너희는 선을 행하고 있으라.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한다고 누가 너희를 잡아가겠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서 품위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선을 열심히 행하고 있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많이 두려워하고 모두 다 숨죽이며 두려워할 때에, 여러분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가 미친놈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핍박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전혀 얼굴에 동요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마음의 평안이 보이고 온유함으로 보이면요, 세상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야,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무슨 소망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문당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물어오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뭐 또 큰 소리로 떠들면서 웅변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중요한 거 이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그냥 뭐 선한치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하면 우리를 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워낙 선하니까 한편 강도가 욕하다가도 다른 한편 강도에게 제지를 당하잖아요. 야, 니는 뭐 네 죄로 십자가 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이 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현저하게 표가 날 정도로 선하게 살면 욕을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이 사랑의 열매인데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선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도의 옳은 행실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죠. 선을 행함인데, 그런데 사실 받을 때는요 이판사판이에요. 선을 행하든 안 하든 고난받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왕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있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자, 여러분 이 옥이란 말은 헬라어로 필라케라고 하는데 그 뜻이 감시, 경계,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시당하고 있는 감옥이라는 곳인데 지옥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음부로 번역된 스올, 스올하고도 또 다릅니다. 스올은 스올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은 감옥으로 보면 되는 건데 그 감옥에 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들이 누구냐면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날 때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이 필라케라는 이 감옥에 있다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올 때 스올이라는 곳과 음부로, 옛날에 음부로 나왔던 이 스올이라는 곳과 낙원이 나와요.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 그리고 또 진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데 그 이외에 그러니까 낙원, 그리고 천국, 그리고 스올, 그리고 진짜 지옥,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것 외에 이 필라케라는 이 감옥이라는 곳이 또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또 준비한 어떤 감옥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난제예요, 난제. 난제로 남기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 또 하나님만의 뭔가 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런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완전한 것이 올 때에 깨닫지 못했던 불완전한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볼 때 그냥 물로 씻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세례의 정신은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죄에 더러워져서 죽어있는 우리의 양심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정말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청지기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다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하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당시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과 끝인사로 이제 마치는데요. 1절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정말 저에게 이 말씀은요 하시는 말씀이고 기록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원하는 바는 정말로 이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씀들이거든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염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염려가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라는 것이 박해고요.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압박해 오니까 당시의 성도들이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선을 행하고 있고 우리에겐 썩지 않은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을 붙잡고 선을 행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너희들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다 고난받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힘을 내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길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는 고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잠깐이요 잠깐.
빨리 죽으면 더 잠깐이죠. 근데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잠깐 그 고난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소망을 저버리고 선을 행함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가 사도행전은 신라라고 되어 있죠. 신라, 이름이 신라, 실루아노입니다.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도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말 그대로 바벨론에 베드로가 가서 사역을 했고 바벨론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적 로마가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진짜 교회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는 마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와 함께 또 다시 한번 살필 때에 그 관점들, 신학적 관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